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우리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지체요 형제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격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잘 우리는 모르지만 이순신만큼 유명한 베트남의 장군이 있습니다. 옛날 장군이 아니고 현대인입니다. 2013년에 생을 마감했는데요. 응보엔지압이라고 우리 뚜가 잘 알 텐데 응웬지압이라는 국가를 세운 거의 호치민과 동등하게 평가받는 그런 군인 장군입니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을 때 프랑스와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미군과의 전투에서도 패한 적이 없는 신출기물한 그런 장군이었죠. 베트남이 독립하고 나서 미군을 몰아내고 프랑스를 다 몰아내고 나서 가장 추앙받는 인물이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은 베트남 모든 화폐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치민과 거의 비슷하게 존경받는 인물이 응웬지압이라는 장군입니다. 그가 어떻게 전투에서 그렇게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이겼냐 물었더니, 나는 상대와 싸울 때 상대가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상대와 싸울 때 상대가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방법대로 싸우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에서 프랑스군이 어느 곳으로 올까 길목을 지키고 좋은 무기로 대적하려고 하고 있을 때에도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으니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일례로 얘기를 들었더니 산 꼭대기에서 산 중간에서 프랑스군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를 차지하기 위해서 밤에 늦은 시간에 산 꼭대기 절벽을 타고 군인들이 응웬지압 군인들이 올라갔대요. 그 군인들이 절벽을 타고 올라간 이유는 대포를 일일이 분해해 가지고 한 사람씩 다 나누어서 지고 올라간 거예요. 포탄이랑.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산 꼭대기에서 포격해서 위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그렇게 싸워서 백전백승했다는 거예요. 전투의 승리 비법이 뭐예요? 상대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 여러분, 내 생각, 내 예상, 내 상상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놀랍다, 기발하다, 파격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긍정적인 면에서, 학문에서, 경제에서, 실생활에서는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야 놀랍다, 진짜 파격적이다 라고 말하죠, 긍정적으로. 근데 부정적으로는요, 질병이나 전투에서 질병이 암덩어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원하지 않는 곳으로 퍼져나갈 때, 내 생각을 뛰어넘었을 때, 전쟁에서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습했을 때 우리는 기발하다, 파격적이다가 아니라 두렵다, 무섭다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기발하셨어요. 파격적이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도 본문도 그래요. 지금 우리는 아니까 별로 파격적이도 안 해요. 다 아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베들레헴에 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오시는데,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영웅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다윗 같은 영웅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여곡절 겪고 나서 민족을 구원하고 용맹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린 순과 같이 약하게 자라서 고난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으로 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넘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영웅이 아니라 신이 직접 오신 거였어요. 신이 사람이 된 거였어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배고프고 추위를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죽음을 느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신이.
영웅이 와서 구원하는 그런 다윗이나 모세나 요셉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신이 오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왕족이나 평범한 게 온 게 아니라 더더욱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었어요. 너무 지극히 가난하고 낮게. 여러분, 아무리 없이 살고 가난해도요, 어린 아이를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이는 법은 없습니다. 종노예도 그러지 않아요. 너무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의 태어난 것을 맞이하고 환대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파격 탄생이세요. 파격적으로 탄생하셨다. 힘과 능력으로 군림하는 모습도 아니라 지극히 낮은 모습, 가난한 모습, 차가운 곳에, 어두운 곳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니까 별로 마음에 파격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죠? 2000년 전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 파격적인 탄생과 놀라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제가, 여러분 뉴스 보시죠. 제가 뉴스를 생각하면서 한번 설교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딱 이제 9시 뉴스예요. 9시 뉴스 데스크 앵커, 메인 앵커가 지금 여수 율촌 애양원에 있는 임 기자 성탄을 맞아서 어떤 상황인지 전해주시죠. 제가 임 기자예요. 딱. 네, 지금 여기는 여수 애양원 교회에 와 있습니다. 성탄을 맞아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과 잠깐 한 남 집사님과 함께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남 집사님, 홍길동 집사님이시죠? 오늘 성탄을 맞아서 성탄을 맞은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딱 했습니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수 지역에는 10년 전에 왔던 분이 어제 그제 와가지고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지각사태 벌어지고 길 미끄러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성탄을 맞아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성탄절인데 새벽 예배도 추워서 못 돌았고요. 그랬답니다. 하고 이상 성탄 소감이었습니다. 딱 잡았어요. 뭐 다양한 소감이 있겠죠. 그러면 카메라를 돌려 이 시간 무주 스키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주 스키장 막 스키 타고 있어요. 젊은이 한 사람 딱 오늘 성탄절인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딱 하니까 성탄절 연휴를 맞아서 그동안 벼르고 벼렸던 스키 타러 왔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왔는데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돌려서 이 시간은 저기 순천에 있는 건봉국밥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건봉국밥에 나와 있는 박 기자 연결해 주시죠. 박 기자 막 국밥 먹고 있는 사람에게 딱 연결했어요. 국밥 먹고 있는 아줌마한테 딱 연결했어요.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맞아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제 진짜 부어라 마셔라 너무 달렸더니 속이 쓰려서 국밥을 먹으니 좀 나은 것 같아요. 자,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카메라를 돌려서 이런 성탄절에 자그마한 개척교회 율촌 송도에 있는 개척교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개척교회 나가 있는 이 기자 개척교회 딱 나갔어요.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한 조그마한 소녀를 만나서 오늘 성탄절인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딱 했더니 주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별을 넘어 별의 바다를 건너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 주님께 해드린 게 없는데 그래도 오늘 성탄절 맞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고 철철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기자가 질문한다면 어떤 소감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올해도 왔네요. 올해도 한 해가 다 갔네요. 그겁니까? 성탄의 기쁨과 감격은 우리에게 사실상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탄에 우리는 신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성탄절은요, 말씀드렸듯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오신 사건이에요. 인류 전무후무한 일이죠. 인류에 안 보이는 신, 우리를 초월하여 만드신 신이 보이고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고 악수할 수 있고 하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신이.
그 신이 인간이 된 성육이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다가오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5절에 나를 위해 오셨음을 확인하십시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음을 확인하십시오. 아멘.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이 밤새껏 양을 치다가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들었는데 한 명 천사가 아니라 소식을 전하고 나서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놀랍게 장엄하게 찬송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겐 평화로다, 평화로다. 우리 성가대로 찬송했습니다마는 성가대 인원 20명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천사들이, 무리가 하늘에서 찬송한 것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장엄한 찬송 소리, 그 놀라운 우리를 위해 구세주가 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뜨악하고 놀랐겠어요. 근데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에요. 구유에 누인 아기가 그분이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야, 우리 빨리 가보자, 가서 한번 진짜 그런가 확인해 보자. 당연한 반응이죠. 그래서 그들이 빨리 가서 베들레헴 동네에 마구간은 다 찾았겠죠. 그러다 만난 거예요. 진짜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고 가난하고 초라한 부부가 있고, 이미 물 끓이고 와서 아기를 씻기고 탯줄을 잘랐겠죠.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진짜 우리가 양떼를 친 틈에서 천사를 만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 요셉과 마리아가 딱 놀란 거예요. 또 과연 우리를 위해 구주가 오셨구나. 그 부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이 지금 2000년 전의 일이지 나하고는 별 상관없어. 예수님이 십자가만 상관했지 성육신한 거는 그저 별로 좀 부활이 좀 의미가 있지, 입니까? 버금갑니다. 성육했다는 사실, 뭘 하고 왜 왔는가라는 걸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시기 위해서 왜 왔는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해야 하리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 많은 인생을 돌이키어 아버지 품으로 이끌려고 내가 왔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너를 위해서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데리러 내가 온 거야. 누가복음 15장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찾고 찾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는 왔다. 예수 믿다가 상처 입고 쓰러지고 세상에 찢기고 피 흘리고 아파하고 낙심하는 너를 만나러 내가 온 거야. 너를 찾으러 왔어. 오늘날도 동일해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이번 달에도 암송 구절이었죠. 그 전 구절부터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멸망길을 가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말해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랑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예수 만나지 않고 수박 거달기로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주변을 맴돌 뿐입니다. 마셔라 부어라 성탄절은 의미가 없고 쉬는 날 연휴일 뿐이에요. 연말을 연시일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를 찾으러 오셨다. 나와 상관이 있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셨고 희생하신 대가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이 돼야 돼요.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성탄 때마다
참 잘 지은 시예요.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앙겔루스 실레시우스라는 외국인이 지은 시입니다. 너의 자신의 마음 안에라는 시입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2000여 번을 헤아리건만 너의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 나시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았도다. 십자가만이 너에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너의 마음에 세워지지 않으면 너의 영혼은 영원히 이뤄진 것이어라. 맞는 말입니다. 지금 성탄절이 2000번 더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이에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태어나심이 확인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감격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큰 희생과 자기 포기이신가를 알면 참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그 표현 부족하지만 당연하게 우리에게 나오죠. 그리고 성탄이 기뻐요. 다행이고 감격스럽고 고마운 일이죠. 기쁘게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전입니다. 제가 목양실 시계 앞에 밑에 붙여놨는데, 예수님의 오심이,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성탄의 아기로 오신다면 나는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 큰 현수막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다 걸겠다라고 말했어요. 그걸 붙여놨었어요.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주님 오셔서 기쁩니다.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오면 축 환영하듯이 그러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써서 붙여놨었어요. 기억나요? 1년 전.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만세 만세, 우리 주님 오심이 감사 만세 만만세. 주님 지달리고 지달렸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이렇게 써서 주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참 저도 이렇게 해놓고 1년 됐는데 다시 성탄을 맞이하면서 작년하고 다른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감격스러운 마음이 더하지 못해요. 성탄절에 현수막도 지금 없잖아요, 그죠? 제가 신경 썼으면 미리 했을 텐데 아침에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이게 썰렁한 성탄절 봤습니까? 격하게 환영한다며, 너무너무 지달리고 지달렸다며 제가 썼잖아요. 제가 이렇게 써서. 그러면서 이렇게 성의 없이 준비해요?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2000년 지나도 홀대받고 계세요. 주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세요. 그 소수만이 주님을 환대했습니다. 목동, 동방박사, 시므온, 안나, 소수예요. 소수. 오히려 다수는 나 몰라라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헤롯이나 바리새인들. 지금 똑같아요. 변한 거 없어요. 지금 우리 사는 모습 보면, 그죠? 물론 우리 성도들 나름대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예물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이 나심이 너무너무 기쁜 성도들 있을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렇죠. 시간을 쪼개어서 성가 준비하고 연습 준비하고 한 사람들 마음 주님이 아시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왜 오셨는가,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나에게 의미 없고 상관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남 얘기예요. 앉아 계신 여러분, 여기 말인 이 말씀엔 다 동의하시죠? 나하고 상관없으면 남 얘기예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죠. 관계가 있어야죠. 그러려면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 오셨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신 자리로 빨리 가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자주자주 달아나지만 역설적으로 달아나는 그 마음을 자주자주 잡을 수도 있어요. 굳게 돼서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컨트롤하기 힘들지만 가변성 있는 잘 휘어지는 마음이라면 잘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빨리 탄생하신 구주께, 나를 위해 오신 주님께로 빨리 가져와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차갑고 낮게 오신 주님이 나와 진짜 내 마음에, 내 현실에, 내 실상에 상관이 있는가? 나는 성탄절을 진짜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진짜 찬송하시 기쁘다 구주 오셨네인가?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15절처럼 이 목자들처럼 우리 빨리 그곳으로 가보자. 우리를 위해 나신 구주를 배우러, 나를 사랑하셔서 1년도 엉망진창으로 살고 좌충우돌하면서 믿음은 더 약해진 나를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나를 찾으러 오신 주님이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탄생의 의미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못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방황하고 힘들게 살았던 올 한 해, 지금 차가워진 내 마음에 무의미하게 목적을 잃어 험하게 살고 계십니까? 다른 위로와 소망 어떤 것을 찾아서 밖의 것을 다른 것에 기웃기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탄을 맞아 저와 우리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기쁘게 환대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쁘게 환대하십시오. 아멘. 20절에 보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쁘게 환대하십시오, 늘 했던 말이죠. 환대의 반대는 냉대입니다. 관심 없는 겁니다. 환영하고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들, 홀대하지 않고 기쁘게 맞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경배하는 거 말입니다. 성탄의 예배에 다 온도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 성탄절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예상치 않게 왜 이렇게 늦냐면서 부부싸움을 하고 온 사람, 또 성탄 예배를 드리려는데 빨리 가자 하는데 일어나지 않아서 아이에게 큰 소리 쳐서 마음이 뒤집어져 온 사람, 성탄 예배가 뭐냐 하면서 남편과 다투고 남편은 오지 않고 혼자 와서 예배드리는 아픔 있는 사람, 뭐 별의별 마음으로 오셨겠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가정이 이렇게 말이 많이 아닌데 무슨 기쁘다 구주 오셨네야 하면서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그런 소소한 것이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을 해결하는 데 오셨습니다. 영생의 생명의 주로 오셨죠.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유한한 이 땅에서는 언제든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젊음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도 지나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게 뭘까요?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을 끝내고 나서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주님이 오셨으니 자그마한 부부싸움 한 게 대수입니까? 자식 속썩이는 게 대수입니까? 말할 수 없이 큰 것을 얻었는데요. 기쁘게 환대하십시오라는 말에는 홀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냉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은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요. 멀리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던,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들에서 그 차가운 밤중에 양을 지키며 사는 가난한 목동들, 그들은 예수님께 유향과 황금과 모략 예물을 드리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갔어요. 환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구원자가 오심이 마땅치 않고 없애야 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헤롯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관심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쯤입니까? 이 둘 사이에 어디쯤에 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길에 가까운지, 아니면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세상에 가까운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좌표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을 환대하는 사람들, 환대의 의미를 잡아볼 때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지금이야 쉽게 옷도 가격도 신발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고 사람의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 80년대만 해도 새 옷은 추석이나 설날에 입었어요. 그래서 꼭 설날에는 부모님이, 또 추석에는 부모님이 옷을 미리 사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설날 입을 거다라면 그 옷을 보고 그랬어요. 이거 설날 입을 거지, 새 옷이지 하면서 입어보고 싶은데 설날에 입어야 하니까 놔뒀죠. 설날에 입으면 어때요? 야, 드디어 입는다 해가지고 새 옷을 딱 입는 거예요. 그 기다렸던 새 옷을 입는 기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기쁨이요, 이런 환대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만났던 사람들, 그 기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쁘게 환대합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을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죠? 예배로 표현합니다. 또 예물로 정성을 녹여 표현합니다. 그죠? 예화를 읽으면서 재미있게 읽으면서 공감했던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배니 결혼식과 같아야 합니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막 전했어요. 기쁨의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사 예배입니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질문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와 같아야 합니까? 하느니 똑같죠. 우리 교회처럼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다 있죠. 근데 뭘 모르는 새신자가 뒤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어떤 것과 같습니까? 라고 하니까 새신자가 딱 말하기를 장례식 같아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검은 가운에 우중충한 가운 입고 성도들은 다 검정색 양복을 입고 기뻐하지도 않고 고개 숙이고 있고 침묵하고 있으니 그게 장례식이죠. 장례식과 같습니다 하니까 듣고 있던 성도들이 빵 터진 거예요. 와, 웃은 거예요. 그날 비로소 결혼식장 같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예화를 읽었어요. 웃기지만 우픈 얘기입니다. 웃기면서 슬픈 얘기예요. 왜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도들 아멘도 잘 안 하시고 웃지도 않고 고개 숙이고 성경만 보고 있고, 이게 장례식 예배지 결혼식 예배입니까? 기뻐하고 환대한다면서요. 기뻐하고 환대하는 모습, 이런 모습 아닙니다, 사실. 그죠? 아르헨티나가 32년 만에 축구를 우승했어요. 그게 환대예요. 그게 환대. 메시와 축구 선수들이 왔을 때 프랑카드 걸고 깃발 날리고 야 하고, 그게 환대라고요. 그렇게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중충하죠? 벌써 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아이고 그래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기쁨 주고 소망 주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려고.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전환시키셔야 돼요. 비록 내 삶의 자리가 확 변한 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사랑하시니, 주님이 이토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리하셔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오셨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기쁘게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목자의 마음이요, 주님을 환영하는, 주님을 알아봤던 사람들의 모습이요, 우리 예양원교회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귀한 성탄을 통해 그런 은혜가
나머지 일생 동안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심이 왜 파격적인 탄생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봤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데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그 사랑과 은혜 또 한 번 확인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